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아니어야 한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 내가 아니어야 한다. 다른 말은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죄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말하죠. 근데 이 죄의 시작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이 창세기 3장의 그 원인을 쭉 따지고 들어가 보면 죄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좋게 말하면 독립이죠. 영적으로 자기가 독립하겠다라는 그런 시도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근데 그 중심이 뭐였냐? 사단이 이렇게 속이죠.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럼 결국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을 되는 것. 그쵸? 굳이 대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렇지만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았죠. 그냥 동떨어진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그런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동물도 꽤 임신기간이 긴 동물이 있긴 합니다만, 몇 주 만에 태어나는 동물도 많이 보시죠. 설치류들. 그런데 인간은 정말 끊임없이 돌봐줘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이렇게 소도 임신기간이 꽤 길어요. 사람보다 더 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얼마 안 지나서 몸을 가누다가 갑자기 비틀비틀 몸을 말리더니 엄마 젖을 다 가서 쥐가 딱 물어요. 대단하죠. 네. 아이는 태어나면 마냥 울고만 있습니다. 며칠 동안. 그죠? 그런 모습 보면서. 근데 그런 보살핌이 필요한 인간이 엄마라는 말과 아빠라는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싫어 싫어 내가예요. 그죠? 본능적으로 그래요. 내가 싫어 내가.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게 됐냐? 오늘 말씀이 어디 속에서 나오는 부분인지 우리 교회 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메시지 정리와 흐름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 첫 번째, 떠밀린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무엇에 떠밀렸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떠밀렸다고. 근데 그 단어를 보고 사도 바울이 쓴 것은 뭐였냐? 케이마이, 세우심을 받았다 이랬어요. 이 세우심을 어디서 받았다고 고백하는 줄 아시죠? 감옥이에요.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또 다른 고백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왜 이곳에 있죠? I am put. 하나님이 나를 밀고 가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굳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 바울을 왜 그쪽으로 떠미셨습니까? 근데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바울은 기쁘다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이 떠밀리다라는 말은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떠밀었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요. 원어적인 의미로 뭐라고 했어요? 예약된 자리로,
정해지고 할당된 자리로 인도받고 안내받아서 가게 되어진 거라고. 그래서 나는 예약순 순번대로 막 선착순으로 부른 게 아니라 지명하여 불려졌다고. 내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서 바울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정되고 약속된 대로 나는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예약된 대로. 여러분 예약석에 앉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최고의 VIP석에 내가 예약이 돼 있는 걸 알고 딱 초대받아서 왔는데 저 쓰레기통 옆에 앉으래. 화장실 옆이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나쁘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쓰레기통 옆인 줄 알고 왔는데 VIP석으로 받으면 어때요? 기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원래 내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그 시간에 그 장소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불을소 목숨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그쪽으로 불러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중교회에 오신 것 소명입니다.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소명입니다. 내가 내 가정에 우울증 걸릴 것 같은 그 형편이 바로 소명이라니까요. 답답하고 불편한 그 상황이 내가 하나님께로 떠밀려 받아 세워지는 그 장소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고. 어디까지 떠밀립니까? 박해를 받고 막 이 배임을 당하고 묶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이런 사람은 공고와 핍박 속에서도 감당할 수 없다고 세상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7절 말씀. 이 예약된 시간, 이 하나님의 손이 이끌고 가는 그 모든 것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수요일 날 이 떠밀린 기쁨 때문에 이 사람이 뭘 보느냐? 우리가 이유 없이 떠밀리는 게 아니잖아요. 밀고 가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살아왔던 그 이전 방식이 아닌 지금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었죠. 본문 말씀이. 분명히 자격이 없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는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내십니다. 피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죠?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이전 방식이 아니에요. 뭔가 전쟁을 일으키고 게릴라를 하고 선동을 하고 그래서 정권을 바꾼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있는 것 그대로 다 놔두고 나와요. 그 나오는 이유가 뭐였냐? 예배하러 간다.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예배하러 간다. 근데 그때 최장 중요했던 것 말씀을 따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 뭐예요? 제사장 축복을 받을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소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내가 택했다 이거예요. 뭘 보셔야 되느냐? 어떻게 밀고 가시는지 봐야 돼요. 하는 만큼 보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포로이고 속국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 많은 나라, 살기 위한 나라가 아닌 살리기 위한 나라로 이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이 뜻과 이 의지,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밀어 죽음을 통해 뭘 하셨다고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요한복음 4장 16절에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예요. 보십시오.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데려다 놓으셨냐?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당장 물이 없다라고, 물이 있는데 쓴물이라고 막 불평불만하잖아요. 마라 앞에서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이끌고 가시죠? 엘림으로 이끌고 가시잖아요. 바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그게 뭐예요? 예비해 놓으신 곳.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물샘 12곳과 종려나무 70그루, 쉴고 그늘, 물 충분히 마시고 가축들도 쉴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만이 아니라 수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요. 기계적으로 우리가 달라 할 때 기도해야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그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걸 보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데도, 그죠? 그렇게 떠밀려 있는데도 뭐예요? 기쁨을 주세요. 이렇게 밀고 가시는데 내 방법이 아니어도 살 길을 여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보게 하셔서 결국은 치유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뭐냐? 내가 아니어도 된다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뭐랍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완전히 자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밀려가는데 이제 사형 선고 받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생각에 뭐예요? 이 저변과 기본값에 깔려있는 것,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내 살 길이라는 거죠. 사형 선고까지 갔다라는 건 나는 이제 없다, 나는 포기됐다 이 소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그래도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뭐예요? 내 생각, 내 능력도 부인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온 거죠. 그를 보고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디지털 시대에 살고 계시잖아요. 디지털 시대, SNS라고 하죠. 소셜미디어 시대.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신이 나타나고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대를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카카오톡 프사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자기 얼굴만 이만하게 찍어놓으신 분 거의 없을걸요. 배경이 이뻐야 돼요. 그쵸? 저기 동대문 시장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찍은 것보다는 뒤에 파리 에펠탑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종묘, 노인들 막 돌아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막 뒤에 뭐가 있어요? 신라 호텔 딱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여행 다녀봤다. 이런 사람 만나서 악수하고 같이 사진 찍어봤다.
이런 음식 먹어봤다, 만들어봤다, 막 이런 거 있죠. 계속 업데이트해요. 이게 나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해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현수 막 다 걸려있는데 앞에 사진 찍고. 저도 뭐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다 있어요. 운동하다가 이런 무게 들어봤다, 동영상 찍어놓고, 그죠? 나중에 나도 보려고. 제가 얼마 전에 크나큰 실수를 하나 드렸잖아요. 그죠? 그 분열을 일으키는 사진을 제가 실수로 교회에다가 운동하고 제가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죠?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근데, 뭐예요? 자기 피할 시대, 자기가 부인 안 되는 시대예요. 내가 이렇다, 나는 이렇다 있죠. 남들보다, 남들처럼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가와 주십니까? 말씀으로 와야 돼요. 괜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자존감과 자존심이 또한 인생관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 2000년 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사건이잖아요. 여전히 여러분에게 진리가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 교회에 있는 그 언약의 고백이 지금 내 고백이 맞냐고요.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는 하필이면 종교가 자신이 되어 있는 시대였어요. 유대교라는 그 분명히 나라는 속국이 되었고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유대교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거 하나 붙잡고 선민 사상으로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꼴에 사마리아는 넘어가지 않고 혼혈은 무시하고 세리는 큰 죄인 취급하고 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가난한 자의 아들. 그리고 어디에 나사렛으로 오십니다. 자기가 부인될 수밖에 없는, 남에 의해서 거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때에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기억나시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거부당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다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부정당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잠깐 외면하셨대요. 왜냐? 자기의 뜻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이 자기 부인의 완성.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시편 22편 1절에서부터 2절 다윗의 시편에도 그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했대요. 내 하나님이시여 내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단이잖아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안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뭐 하셨어요?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내가 나로 드러날 수 없는 이 십자가에서도 왜 아들을 외면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시잖아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그 순간까지도 그게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 그래서요. 나의 십자가 이것을 통해 나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고 여러분 자신이 부인 되어지세요? 다 똑같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말하지만 귀한 것이 엄청 많은 여러분들. 그죠? 세상 즐거운 명예 다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려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여러분들. 여러분 자꾸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니까
고난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았으니까. 그 순간은 잠깐이고 큰 영광을 나타내신 게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죠? 근데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 나는 그 십자가에서 살고 나는 예수로 순서가 잘못됐네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다시.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 뭐예요? 주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칭찬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인을 당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건 네 고백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네 은혜야. 아멘. 그 은혜 아니면 넌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 아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이 은혜로 하게 되어진 고백, 그 결론이 뭐냐? 16장 24절 말씀. 결론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이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나는 내가 아니다라고 말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을걸? 이 소리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요 꼭 이거 하려고 그래요. 자기 확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예수 믿어 잘 되고 예수 믿은 증거로 사람들한테 나타나고 그런 것들 있죠. 행복해지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있죠. 내가 부인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게 능력입니다. 자기 부인. 이게 되십니까? 또 도망가시겠죠. 예수를 말하는 자리에서. 소녀의 말에. 그 소녀가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돈도 명예도 많은 소녀들이 많지만 그렇겠죠.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게 내가 무능한데 나를 변호할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 끌려가는 자리가 뭐예요? 심판대의 자리 십자가였잖아요. 예수님이요 자신을 부인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예요? 말씀 앞에서 나는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게 당연해. 이 일은 뭐예요? 내가 나로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야. 그래서 뭐예요? 제자들에게도 미리 설명하시잖아요.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온 사람이라고.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내 확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 이 16장의 결론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 십자가. 이리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의 길이 아닌 내가 부정된 사람이 가는 그 길이 있어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열린 그 새 길. 사람들의 말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죠? 진리. 그리고 내가 없어져서 나는 없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부인되지만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께서 여신 길을 걷고 주신 진리로 살고 예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광야 훈련이 어떤 내용이었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었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땀이 나지도 않고 말라 죽어버려요. 그죠? 썩지를 않는데요. 광야 그곳이 40도를 넘어가니까. 근데 하늘은 뭐가 덮고 있습니까? 계속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구름 기둥이 덮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는 거죠. 밤에는 뭐예요? 영하로 떨어져요. 근데 영하로 안 떨어져도요. 그 인간의 면역 체계가 아침 온도와
저녁 온도 있죠. 이 사이가 10도, 15도만 나면은 모든 면역체계가 다 파괴된대요. 그거 아세요? 온도차가. 그래서 겨울 되면은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태국의 난민촌에 가서 봤는데 영상 4도에 다 얼어 죽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뉴스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체온증. 그걸 보고 얼어 죽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막 몸이 꽝꽝한 게 아니라. 근데 이 온도 차가 30도가 넘게 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뭐예요? 인도하세요. 내가 부인될 수밖에 없는 장소가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뭐예요? 이 인도받는 것 때문에 뭘 알게 되냐? 인생의 주제를 알 뿐만 아니라 내 상태를 바라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내 상태는 중요하지 않구나. 뭐가 중요하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중요하게 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가 운동할 때 굉장히 제가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기분 나쁜 말밖에 없어요. 칭찬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한테 굉장히 칭찬을 하는 거예요. 뭐 자기 기준에서는 그렇겠죠. 근데 제가 왜 프라이드가 있느냐? 제 기준은 더 높아요. 물론 제가 막 이렇게 경력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이제까지 꾸준히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제 기준은 더 높아요. 그리고 기분이 안 나쁠 때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아무리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잣대를 들이대도요. 이게 내 상태는 아니니까. 그게 뭐냐? 사람들이 놀래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목사입니다. 이러면 그냥 가요. 내가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거 가지고 열받을 일이 없지. 근데 열받을 때는 언제냐? 내 기준보다 못한 말로 칭찬을 하려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급류에 쓸려간다 그랬죠? 얼마나 자존감이 여러분들이 낮으시냐면 하나님 자녀인데 사람들의 칭찬 조금에 여러분들 기분 좋아지고 사람들이 조금 나를 무시하는 그 있죠.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나를 무시하는데 상처받아 버려요. 조그만 말에 상처받고 조그만 말에 기분 좋은 거. 그 여러분들 굉장히 영적 프라이드가 약한 겁니다. 무게가 있어야지 급류를 버틴다 그랬잖아요. 이 나의 십자가의 무게가요. 얼마나 무거우면 급류가 밀어내지 못해야 돼요. 이 세상의 급류가.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무게가 얼마나 강해야 되냐면 사람들의 말로 흔들리지 않아야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말 몇 마디에 내 입장 몇 가지에 쉽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잠시가 아니라 말씀과 진리로 사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룬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결국은 광야 훈련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 능력 때문에 네가 받는 보상 말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봐라.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그리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참 제자가 된대요.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말씀 때문에 제자가 되고 그 진리를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입는 거. 여러분 그게 잠시 지난 것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응답입니다. 그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잠시를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어떤 거냐. 이런 난데 내게 필요한 것이 저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내 필요한 상태를 바라보고 있는 건 뭐냐. 내가 지금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1장 12절 18절 말씀, 이 말씀 본문에 있던 말씀처럼 지금 내 상태가 바라봐지는 게 아니라요. 뭐 하세요?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거칠애로 하나, 진심으로 하나, 진실로 하나 나타나는 것, 전파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를 통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랬어요. 이 말은 뭘까요? 나는 상관없다 이 소리예요. 내 원칙과 내 방법대로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것이 뭐예요? 나와 상관없는 저 일이 기쁘다 나한테는. 그건 뭐냐? 나의 필요를 위해 내 상태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성공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하시면 되느냐?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자기 부인 되어주셔야 돼요. 그게 본론이에요. 자본주의 사회는 뭐라 그랬죠?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가 나이고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가 그 일의 가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삶의 원칙은요. 기본 자체가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려고 하면 진짜 사랑하는 증거는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자기 부인에서 나와야 돼요. 안 그럴까요? 야, 나 오늘 백화점 가서 명품백 사고 애기 분유는 대충 미숫가루 넣어서 먹여. 이게 되나요? 그런 부분 엄마가 있나요? 네? 옆집에 잠깐 맡겨. 경로당 가면은 할매들이 잘 봐줘. 이렇게 맡겨버리는 사람 있어요? 없죠. 거의 대부분 고민하고 갈등하다가도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지 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진짜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중에 돼서 뭐 하느냐? 자기 부인해요. 그리고 부모한테 잘해요. 그죠? 제 주변에 부모님한테 신장 드린 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오늘 있게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지. 좋든 싫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갈등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는 어떤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느냐? 새가족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막내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새가족 중심이에요. 근데 새가족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믿음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요. 아멘인데 되게 약하신데 여러분 혹시 내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 그분이 가장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혹시 내 중심으로 교회가 가게도록 계획하고 계신 분, 아주 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냐? 은혜 받은 것, 그것을 잊지 마는 것, 않는 것. 1절에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잊지 말라는 소리예요. 은혜를 잊지 마라. 그게 교회예요. 이 은혜가 나를 부인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가장 큰 부유한 교회이고 가장 헌금을 먼저 연보를 작정해 놓고서도요, 자기 교회 안에 문제가 많다고 작정된 거를 실행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오늘 본문이 튀어나온 거예요. 왜 너희가 교회인 것을 잊어버리고 작정한 사실을 잃어버리고 또 너의 그 이전 모습으로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칙 따지는 그 교회로 돌아갔냐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 말고도 마게도냐의 가장 약한 극심한 가난으로 더 큰 은혜로 힘이 지나도록 지금 다른 교회들은 완성했다. 그 이유가 뭘 것 같냐?
한 말. 고린도 교회여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지금 이 본문이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헌금은요, 특히 남을 도와주는 일은 기부금과 모금이 아니에요. NGO, NPO가 아닙니다. 뭐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은혜를 맡은 자라고 해요. 다른 말로 청지기라고 합니다. 이 청지기의 뜻이 뭐냐? 위탁 관리인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뭐라고요? 내가 맡아서 내 것처럼 잘 보관하는 것. 청지기의 뜻.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청지기예요. 네 것 가지고 너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게끔 해라. 그게 믿음이 돼야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안 돼요. 내 건데? 다 내 건데?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건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거.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4절 6절 말씀에 요셉이 맡았던 직분을 청지기라고 해요. 그 집의 주인이 뭐예요? 모든 것을 요셉에게 위탁하니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식 외에는 절대 간섭하지 않았대요. 그 음식 외에는 뭐냐, 메뉴 뭐 이런 거 있죠, 먹는 거. 그건 요셉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는 간섭, 모든 걸 다 맡겨버린 그런 상태 있죠, 요셉처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은혜를 가지고 서로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봉사가 아이고 오늘은 누가 안 하니까 내가 총대 매야 되겠다. 이거 은혜 아닙니다. 당연히 내 일이어야 돼요. 열받아서 저게 안 해?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남들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밀어주고 참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신명기 8장 18절에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을 어떻게 얻습니까? 능력으로 얻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이 재물 얻을 능력을 너한테 주셨대요. 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수고해서 진짜 내가 고생해서 이걸 이만큼 가지고 모았는데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물론 세상에 보기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은혜와 어떠한 재능과 내게 찾아왔던 어떤 기회와 돈을 벌 수 있었던 그런 관계 있죠. 그런 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장에서 우리 삶이죠, 삶. 삶에서도 내가 아니어야 됩니다. 주님을 대하는 태도를 뭐라고 하느냐?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는 태도. 근데 삶에서의 예배, 삶에서 주를 대하는 태도가 뭘로 나타나느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예배라고 해요. 왜냐? 우리는 주를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우리 실제 삶의 예배를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놓치고 있는데 이웃 사랑하는 게 예배예요. 삶에서는.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저들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뜻이고. 또 뭐라고 했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소자에게 물 한 그릇 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사람 대하는 일이 결국은 뭐냐?
현장에서의 전도운동입니다. 뜻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내 것으로 하는 사람은 그냥 구제하고 있는 거고, 예? 내 것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기부금 내는 거고, 내 기분 따라 하는 거예요. 내 좋은 사람한테 잘해주고 못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 뭐냐?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이 금식의 방법이 요즘 다 틀렸죠. 자꾸 굶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집중이 잘 된다? 그거 누가 갖다 붙인 겁니까? 철학에서 붙이는 겁니까? 그런 말 없어요. 아침 금식, 30일 아침 금식, 그거 아침 다이어트예요. 그거 금식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없어요. 이상한 걸 많이 만들어냈죠, 한국 교회가. 금식의 원래 본 뜻은 뭐냐? 내 먹을 것을 남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게 된 상태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는 거. 그게 금식의 시작이에요. 내가 먹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 사람한테 줬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참 감사합니다. 이 사람한테 줄 수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었어도 그렇게 하셨겠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했던 것처럼 나는 내 아들 준 것도 아니고 내 먹을 거 이거 주고도 하나님이라면 내라면이 못 줬겠지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시라면 줬겠지라는 마음에 주고도 기쁜 거 있죠. 그게 금식의 시작이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뭘로 됐어요? 내 뜻을 이루셨어. 나는 나를 버리지 않겠사옵나이다. 자기 부인이 아닌다는 거죠. 그리고 생떼 쓰고 하나님이랑 협상하는 수단으로 금식을 갖다 대고 있는데 오살리 금식기도, 한월산 금식기도 막 별게 다 했죠. 그것 때문에 바깥에 못 나가서 바지도 오줌 싼 적도 있는데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극심한 가난이 있어도요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내가 아닌 사람들이 진 거예요. 분명히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봉사한 사람들이 있다. 연보를 넘치게 했다. 불쌍해서 내 형편대로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이 먼저 되어지는 사람 우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 따라 주고 말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약하는 것과 같은 종류, 같은 선상에서의 기쁨이 찾아오는 게 있대요. 물론 방법은 좀 다르겠지만 그게 뭔지 아세요? 기부.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 기부하거나 뭔가 그런 걸 가서 봉사활동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마약을 하고 어느 순간 막 환각에서 막 빠져갖고 막 못 이겨서 하는 그런 마약 말고 어느 순간 전능한 기분이 딱 들어오는 것 있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기분처럼요. 기부를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 사람을 불쌍해 하고 이 사람을 위로하는 내가 만족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런 긍휼을 베푸는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걷어가지고 막 하잖아요. 자기는 힘들어도. 그게 지금 그런 재산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기부를 하고 계시는 고양이 엄마들, 길냥이 엄마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도 막 고양이한테도 베푸는데 사람한테 하면 완전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죠? 하나님이 된 기분. 여러분 그런 기분으로 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2절 2절에서부터 5절 말씀 여기 나오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리고 뭐예요? 5절 말씀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대요. 헌금이 뭐였냐? 자신을 드려버렸대요. 오늘 읽어보세요. 5절 말씀. 5절 말씀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드린 자, 인생을 드린 자.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 뜻을 따라서 자신이 가진 것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던 그들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후서 8장 13절에서부터 15절 오늘 본문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요 은혜로 뭘 만들어 가시느냐? 균등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균등이라는 것이 뭡니까? 똑같게 만든다는 거예요. 적절한 분배가 아니에요. 균등하게 똑같이.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베이스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균등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너와 내가 같다예요. 직분자 있죠. 목사님, 성도님, 새가족, 그리고 지금 중요한 일을 하신 분, 중요한 사고를 치신 분 다 같아요. 왜냐? 우리는 그저 죄인이었을 뿐인데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뭐라 그랬냐? 15절 말씀.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도다. 만나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는 게 광야의 만나였다. 적게 가져온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광야였다. 그게 뭐냐? 오늘날의 교회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있죠. 이것 가지고 남는 건 아니다. 뭐예요? 성도에게 흘려보내는 거라고. 대신에 이 균등함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진실한 겸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와 나는 같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주는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줄 수 있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줄 수 있어야 돼요. 도움을 줘도 대등한 입장에서 줘야 기분이 안 나쁩니다. 뭐 거룩한 입장, 뭔가 좀 높은 입장에서 막 이렇게 주잖아요. 불쾌해요. 이제 받는 사람 상처받아요. 실제 일어나는 살인 중에서요, 기부살인이 많대요. 좋은 뜻으로 이렇게 베풀었는데, 선행을 베풀고 돈을 줬어요. 큰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살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대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죠? 이미 너무 망가지고 힘들었는데 뭐예요? 그 사람이 잘 몰라본 거지. 뭘 몰라봤냐? 그렇게 망해서도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야.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 하면서 살인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대요. 기부살인. 이 옛날에 타가소나 뭐 고아원 같은 데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대등한 입장에서, 균등한 입장에서의 구제가 아니라 맨날 라면 몇 박스랑 빵 몇 가지 갖고 와가지고 사진만 찍고 가버리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엄청 상처가 된다라고 그런 말 들어봤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기분대로 하고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하고, 그게 아니라 당신과 나와 같다라는 입장에서 있잖아요. 형제 간의 도움 이런 거는 같은 입장에서 주는 거잖아요. 너도 엄마 아들, 나도 엄마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진실한 겸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균등한 은혜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냐?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새로운 이름. 여러분의 이름은 남순정입니다. 예. 나는 남순정입니다. 남순정의 뜻이 뭐냐? 남은 자. 예. 뭐 남을 순정하는 거 우리 흐름이 좀 안 맞는데,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으로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대요. 근데 뭐라고 해요? 남은 자래요.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한다는 건 그만큼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해도 참는데,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내가 아닌 삶을 사는데 우리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가는 승리도 성공도 있지만 뒤로 가는 성공도 있어요. 조니 브라운이 그 형제 보였죠? 형이 뒤로 가는 승리를 해요. 불과 1등 밀릴 뿐이지만 1등이 될 수도 있지만 3등이 되잖아요. 동생을 먼저 밀고 자기가 뒤로 가고. 근데 금메달의 그 영광은 한 회에 끝나는 거지만 그 사람의 일화는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 영광이 더 크죠. 여러분, 앞으로 가는 승리 1등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남은 자, 꼴등이 되면 남아요. 근데 박해받고 참고 이랬는데 뭐예요? 남은 자가 된대요. 중요한 건 아셔야 돼요. 그 남은 자의 원하시는 건 내가 부족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요. 예중교회니까 뒤에 있을 수 있습니다. 떠밀릴 수 있습니다. 순례자.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순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뭐래요? 자기 부인이에요. 일 속에서도요. 내가 뭘 했어? 조금만 뭐 했으면 칭찬받으면 기분 좋고, 조금 뭔가 무시하는 것 같으면 기분 나쁘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했어도, 많이 수고하였어도 뭐라고 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나는 길에. 그게 순례자예요. 베드로전서 3장,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두고 이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주목하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부인해버립니다. 제자인 나는 내가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는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지나는 사람이 가진 힘이에요.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니까 가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순례자입니다. 정복자. 에베소서 2장 2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지금 이 세상 신이 뭐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어둠의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임금이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로 갑니까? 빛의 선전자. 그죠? 아름다운 덕을 설명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설명할 수도 있죠. 그렇게 보이죠. 근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이가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대사로 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뭐예요?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가 아닌 내가 없는 그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정복자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욕구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인정욕구에 시달려요. 여러분들이 내가 성격이 그래요? 아니에요. 발끈발끈하는 이유를 딱 찾아보면은요, 이게 날 무시하네? 이게 딱 있죠. 내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발끈발끈 잘하시는 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게 날 무시하네. 내가 돈 없어 보여? 막 이러면서 지갑을 막 꺼내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 있는데, 발끈발끈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없어도 되어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없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정말 진실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교회에서 정말 균등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 내가 없는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전도를 해야겠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로 누리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떠밀리는 기쁨과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치유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와 가정과 일터 속에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하심을 두고 믿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증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지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